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게 되면 돼지가 좋아할까요? 돼지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백지수표를 주면 좋아할까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모르는 아이에게 그것을 갖다 주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은 종이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깊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기고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4대 큰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아시아 지역에 있고 아시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요, 단순하게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도시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나 조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서 발달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모두를 의미하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국제적인 교류가 매우 활발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섞여서 에베소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각 지체가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러한 줄을 몰랐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었다가 사흘 뒤에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이러한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구원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속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를 알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끝내고요, 3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바울은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찬송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우리를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게 해줍니다. 바울이 기독교 세계관은 분명하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이고 구원의 물줄기는 그리스도의 강이 따라 흐른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아닌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건강의 복도 주셔요. 그러나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 치우치고 건강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 번영신학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신학은 가짜입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그 신령한 복 중에 제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 의미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금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사건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인증해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깊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을 주셨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모세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요,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사실 마귀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들 자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상승한 것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들은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핥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이거밖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가장 천박한 종교는요,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종교는요, 헌신을 요구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를 보게 되면 심지어 자기의 장자를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신께 최고를 드리게 되면 신도 나에게 최고를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정말 아낌없이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가져온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겠어요? 어차피 죄인인 인간이 죽은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택하심인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택하심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새롭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계시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오늘은 원고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빨랐었던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